오늘 시간에는 은혜로 주신 언약에 대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까지 인생을 사시면서 누구하고 어떤 약속들을 해 보셨습니까? 어렸을 때 소꿉놀이 하면서 친구들하고 놀면서 우리 친구하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약속을 하죠. 항상 약속을 할 때는 뭔가 상징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약속할 때는 뭘로 약속을 하죠? 새끼 손가락 꼭꼭 걸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소꿉놀이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했던 약속이 잘 지켜질까요? 안 지켜질까요? 잘 안 지켜집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와 친해졌다가 싸우고 또 저 친구와 친해졌다가 싸우고 하면서 이 새끼손가락 꼭꼭 걸고 했던 약속이 잘 안 지켜집니다. 자, 결혼할 때는 이제 서약을 하죠. 검은 머리 파뿌리가 될 때까지 서로 사랑하면서 남편과 아내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결혼 서약할 때의 약속의 상징은 뭘까요? 반지입니다. 반지를 끼워주면서 이 약속 꼭 지키면서 살자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 서약도 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사랑했던 사이에서 약속이 깨지고 남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약속을 합니다. 그때는 그 약속의 상징을 뭐로 하죠? 계약서를 쓰고 도장과 사인을 찍습니다. 이 계약을 꼭 지키겠다. 그리고 만약에 이 계약서에 있는 내용대로 내가 지키지 않으면 내가 벌금이나 어떤 손해를 감수하고 이 계약을 내가 꼭 지키겠다. 그런데 비즈니스를 하면서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도장을 찍고 사인을 해놓은 그 약속도 잘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국가에서 국민으로 살아가면 국가가 정해놓은 법을 약속으로 지켜야 합니다. 여러 법들이 많지요. 민법, 형법, 상법, 도로교통법, 우리가 지켜야 될 법들이 많습니다. 자, 국민이라면 나라가 정해놓은 그 법을 약속으로 이제 꼭 지키겠다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법들도 이런 약속들도 깨지기가 참 쉽습니다. 법을 안 지키는 약속을 깨트리면 뭐 벌금 낸다, 감옥 간다, 뭐 사형까지 당할 수 있다라고 정해놓은 것을 알면서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는 그 모든 약속은 다 행위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자, 약속을 상대방하고 같이 했죠. 그런데 나나 상대방이나 누군가가 그 행동으로 그 약속을 깨트려 버리면, 어떤 행동을 안 해버리면 그 약속은 깨지게 되는 거예요. 서로 약속을 했는데 어느 한쪽에서라도 어떤 행동을 안 하면 그 약속은 깨지게 되는 겁니다. 자, 성경에도 여러 약속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하고 맺으신 약속들이지요. 그 많은 약속들 중에서 몇 가지 대표적인 약속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과 사람이 맺으신 약속은 언약, 커버넌트라고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제일 처음에 아담하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하고 언약을 맺으실 때 상징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선악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차지하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다 관리하도록 하는 엄청난 권리를, 책임을 위임시켜 주신 거지요. 그리고 아담 스스로가 생각하고 결정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선악과를 만드신 거예요. 이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요? 이제 어떤 분들은
아니,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질 줄 알았으면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안 만드셨으면 됐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아담이 죄 질 거를 뻔히 아시면서도 선악과를 만드셨느냐? 왜 굳이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아담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시는 거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참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 언약 때문입니다. 선악과는 상징물이었죠. 즉 하나님이 창조자가 되심을 알고 아담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상징물입니다. 즉 아담이 지금 자기가 이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복도 하고 또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기억을 해야 했습니다.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구나. 그리고 나는 피조물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될 존재고 나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존재구나. 이거를 선악과를 통해서 이제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말죠.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자기가 선과 악을 판단하게 되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즉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하나님 없이도 자기가 마치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하고 지으신 이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습니다. 이 언약이 지켜지느냐 안 지켜지느냐는 누구에게 달려 있을까요? 하나님과 아담하고 이제 언약을 맺으셨는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근데 이 약속이 지켜지느냐 안 지켜지느냐는 누구에게 최종적으로 달려 있죠? 아담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담이 잘하면 그 선악과를 안 따먹고 약속은 지켜지는 것이고 아담이 잘못하면 선악과를 따먹고 약속은 깨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결국 이 행위 언약이 어떻게 될까요? 아담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깨져버리고 맙니다. 아담이 형벌을 받죠. 육체적으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또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도 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의 후손들로부터 태어나는 사람들은 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아담의 후손들은 이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죄들을 많이 범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해 버리시고 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이후에 한 사람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노아와 맺으신 언약입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고 이 세상을 보존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하고 맺은 언약은 행위의 언약이었습니다. 그 언약은 아담이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언약이 지켜지느냐 안 지켜지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첫 행위 언약이 실패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잘해야 하는 것에 근거가 둔 언약이 실패한 겁니다. 깨져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실 때는 은혜의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즉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될 텐데 사람들이 아무리 죄를 짓고 잘못을 해도 노아와 맺은 그 언약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고 세상을 보존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은혜의 언약을 맺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상징물로 뭐 하나를 또 보여주셨죠. 그게 뭐지요? 무지개입니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노아와 노아의 후손들은 기억을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어 주셨다.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겠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지켜 주실 것이다. 왜일까요? 노아 언약은 행위 언약이 아니고 은혜의 언약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노아 홍수 사건 이후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까지 사람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보존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그대로 놔두고 계십니까? 노아와 맺으신 언약 때문입니다. 근데 이 언약은 은혜의 언약이었죠.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로 잘못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맺어주신 언약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깨트리시지 않는 이상은 그 언약은 지켜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번에는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굳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선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인가 착하고 또 선행을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모습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신 게 아니었습니다. 무조건적 선택이었습니다. 은혜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죠.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고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할 수 있는 언약을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도 행위 언약이 아니고 은혜의 언약이었습니다. 은혜의 언약은 아브라함이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한 깨지지 않는 언약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주셨는데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다 잘했을까요? 아니면 잘못하는 것도 있었을까요? 잘못하는 것도 있었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민족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지를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그 약속을 받았거든요. 근데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4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 가지고 이스마엘을 낳고 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잊어버린 거지요. 기억하지 못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지켜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은혜의 언약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상징으로 또 주신 게 있었습니다. 이게 약속이다. 너와 내가 맺은 언약의 약속이다. 그게 뭐였을까요? 할례였습니다. 몸에다가 할례의 흔적을 남기고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사이에 언약이 맺어졌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유대인들이 오해하죠. 할례를 행함으로써, 할례를 지킴으로써 할례를 하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고 착각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주신 목적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은혜의 언약을 맺으시고 그 할례의 흔적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완전히 오해해버리고 맙니다. 자, 오늘 레위기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도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레위기 26장을 보면 아주 특별하고 독특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이제 법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레위기 26장에는 참 독특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으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계속해서 못 지키게 된다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번 못 지켰을 때 징계를 내리시고 병에 걸리게 하시고 땅의 소산들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율법을 지키지 않을 거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또 죄를 지을 것이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징계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번에는 전쟁이 일어나게 하시고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율법을 듣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불순종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징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나라가 망한 후에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레위기 26장에 나오는 말씀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가 BC 1446년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지 않을 거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려 800년 동안이나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레위기 26장에서 주신 그 말씀 그대로 나라가 망합니다. 결국에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지금 레위기 26장은요, 앞으로 800년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말씀까지 미리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리고 모세와 언약을 맺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언약을 맺어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할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와 언약을 맺으셨을 때 또 상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십계명을 적어놨던 두 돌판하고 그리고 제사를 지내게 되는 모든 그런 의식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십계명을 주셨을까요? 그리고 왜 제사의 법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자, 죄를 지었을 때 동물을 잡아 죽여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언약을 해 주셨죠. 동물 제사 그 자체가 구원을 이뤄내는 게 아닙니다. 동물을 잡아서 죽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 의식 자체, 행위가 구원을 이뤄내고 또 죄를 없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언약, 그 언약 안에 담겨져 있는 죄사함의 의미, 그 언약을 믿을 때에 제사를 드릴 때 이런 제사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언약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유대인들이 또 이것을 오해해버리지요. 율법을 지켜 행하면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착각합니다. 동물 제사를 잘 지켜서 드리면, 행하면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계속해서 언약을 맺으시죠. 은혜를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계속 그 언약을 깨트릴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요. 네,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언약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계속 오해하죠. 그리고 율법을 지켜내지 못하면서도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착각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또 언약을 누군가와 맺어주십니다. 이번에는 다윗과 언약을 맺어주시죠. 하나님께서 왕권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왕조가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언약을 맺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또 실패하고 맙니다. 다윗도 여러 죄를 짓고 맙니다. 심지어 바세바와 간음 사건을 벌이고 간접 살인 사건까지 벌이고 맙니다. 그러면 사실 이 언약은 깨어지는 게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어주신 언약이 지켜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은 그것을 지키는데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해 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상징으로 뭐 하나를 또 주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을 통해 가지고 성전을 짓게 해 주시고 그 성전이 다윗과 맺은 언약의 증거가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지요.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언약을 확인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역시나 유대인들이 또 오해하고 맙니다. 그 성전 안에서 행해졌던 여러 가지 그 성전 의식들을 지키고 행하면 자기들이 의로워지고 또 구원을 받는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은혜의 언약을 지금 맺어주십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끝까지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이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누구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을 맺어주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게 되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맺어 주신 최종적인 은혜의 언약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수고와 내 자랑과 내 행위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하시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피를 흘려 주십니다. 대속의 그 속죄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 위에 올라가셔서 통치하고 또 우리의 왕으로 다스려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될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맺은 그 은혜의 언약, 구원의 언약을 하나의 상징으로 또 보여주셨죠. 그 상징이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맺으신 그 언약 안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는 죄인일 뿐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 모든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구나.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그 은혜의 언약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화면 보시고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이 이게 맞는 내용인지 틀린 내용인지 한번 여러분들께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조부터 지금까지 7개의 시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무죄 시대는 창조부터 아람 타락 전까지고, 양심 시대는 아람 타락부터 노아까지고, 인간 통치 시대는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고, 언약 시대는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고, 율법 시대는 모세부터 예수님까지고, 은혜 시대는 예수님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왕국 시대는 예수님 재림 이후의 시대이다. 자, 그리고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구원 얻는 방법을 다르게 정해 놓으셨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양심 시대는 아담 타락 이후 노아 전까지지요. 이때는 어떻게 구원을 받냐면 착한 양심을 가지고 지키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신다고 보는 거예요. 자, 언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언약,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보는 겁니다. 자, 율법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 시대,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이제 받게 된다고 보는 겁니다. 자, 저 보시고요.
제가 지금 화면에 보여드렸던 하나님께서 각 세대마다 구원의 방법을 다르게 적어 놓으셨다. 그리고 어떨 때는 양심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어떤 때에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어떤 때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 이 내용이 맞는 것일까요? 틀린 것일까요? 오늘 설교를 잘 기억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맞는 걸까요? 틀린 걸까요? 틀렸습니다. 왜 틀렸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 시대에도 은혜로 주신 언약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 신약 시대에도 은혜로 주신 언약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 시대,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고, 그럼 구약 시대는 예수님이 안 계셨잖아요. 그럼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 거죠? 오늘 제 설교 들으시고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자,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자, 구약 시대는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그럼 구약 시대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에 답이 있습니다. 은혜로 주신 언약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도 은혜가 있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화면 보시고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성경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단어를 더 집어넣으면 완벽한 성경의 복음의 진리가 됩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이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표현해 주실 때 그것을 언약을 통해서 표현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가 언약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로 주신 언약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약 시대에도 예수님 오시기 전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던 언약이 있었어요. 그 언약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이고 모세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인지 율법을 지켜 행하여서 구원받은 게 아닌 겁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언약이 예수님 통해서 이제 완성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수고와 나의 행위와 나의 노력, 나의 자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이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확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은혜로 언약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이제 이 은혜가 내게서 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선물로 내게 온 것이며, 또 믿는 것은 내가 믿었지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해서 내가 믿은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나의 자유의지적인 결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선물로 주어졌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게 되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언약 안에서 믿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핏값을 통해서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나는 아무 공로가 없고 나는 빚진 자일 뿐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따라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또 수고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은 인간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은혜로 주신 언약에 대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여러분들에게 넘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따라서 빚진 자로서 십자가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